여러분 지난주에는요 그 한국 축구 때문에 아주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나간다는 거,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르는 것은 국가들 선수들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꿈이에요. 16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치열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이 아주 극적으로 16강에 그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16강에 올라가지고 참 스포츠에 대한 그런 어떤 극적인 드라마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를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또는 묵시, 말씀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들, 꿈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라는 것은 무리하고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의역에서 망한다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많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건방지고 무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삶이 자기 소행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꿈에 의해서. 그래서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항아리 있죠. 항아리에다 쥐를 집어넣었어요. 이 뚜껑을 딱 봉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 쥐는요,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요, 그 항아리의 뚜껑에 조그만 빛을 들어가게 하면요, 이틀이 돼도 죽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 쥐가 그 항아리에 들었을 때 5분도 안 돼서 죽는 것은 체력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진술로 절망하는 순간 죽는다. 히에로케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냐? 절망이다. 절망이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지름 같은 캄캄한 어둠이 할지라도 정말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하세요. 나에게 정말 꿈이 있는가? 정말 나를 흥분시키는 꿈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소원대로 방자에 행한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 이 꿈만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정말 이 꿈만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음악가 베토벤 있죠. 그분 항상 좋은 음악을 작곡하는 이런 꿈에 대해서 아주 불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작곡의 꿈에. 네. 그래서 자다가도요, 악상이 떠오르면 확 일어나가지고 피아노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잠을 못 잡니다. 원망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요, 79번 이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쫓겨가지고. 이분은 자다가도 악상이 벌떡 일어나서 치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네. 쫓기고 해가지고 30년 동안 79번을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베토벤 그 마음속에는요, 그 작곡에 대한 꿈이 아주 그 가슴 속에서 늘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창근 장로님 이야기인데, 참 이런 분들은 존경받을 분들이에요. 이분은요,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꿈을 갖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꿈을 갖나? 그것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권은요, 선교사나 목사는 비자를 안 내줍니다.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 무슨 회사로 들어가든지 기술자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인도네시아는 90%가 이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요, 자기가 가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 불타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8년도 우리 올림픽 기억하지, 그때 인도네시아로 데려갑니다. 이분이 구두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점퍼를 얻어가지고 구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것이 KMK라는 구두 회사로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그 신발 회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큰 공장 3개를 가지고 있고요, KMK 스포츠 아주 한 클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2만 명이 되어집니다. 이분의 소원은 뭐예요? 그것에서 자기가 성공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교회가 아니고 회사의 표어가 뭐냐? 주자. 그리고 또 주자. 성경적이죠. 주자.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이들을 도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표어 자체가 주자. 그리고 또 주자. 표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요, 그 회사는요, 큰 공장 3개를 가지고 있고 2만 명 이상의 종업을 가지고 있어도요, 복지시설이 최고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요. 그리고요, 그 회사의 직원들, 자녀들이 대학 가면 무조건 등록금을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은 월급보다 등록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 자녀들이 대학 가면 학비 다 대주는 거예요. 병원 시설이 미비하죠. 그래서 병원을 3개나 세웠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 무상으로 돈은 회사에서 지불하고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실제로 작년 통계에서 제일 내가 가서 일하고 싶은 회사가 어디냐? 첫째가 바로 KMK 그 신발 회사. 복지회사.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그 회사가 KMK 신발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영 원칙이 뭐냐? 첫째가 스마일이에요. 항상 웃음으로 지시하고 웃음으로 따르고. 교회도 아닌데요. 교회도 아닌데 경영 방침이 첫째가 뭐냐? 스마일이에요. 웃으면서 하자. 그러니까 그 회사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지만요, 거기는 교회를 짓는 것이 통제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송창근 회장이 자카르타에 그 도시에다 교회를 짓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분을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분들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냥 교회를 지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왜 말씀을 드리냐. 그분은 장로님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불탄 꿈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어떻게 꿀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불타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당에서 내가 그분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자녀들이 미래를 받아요. 나이 먹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을 꿉니다. 꿈을 가져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성령이 임하면, 즉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미래를 말합니다. 장래를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큼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민족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6월절 절기를 7일 동안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희한한 나라죠. 이 6월절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아니에요. 3,500년 전에 그들이 종살이 얻은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6월절에 되어지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일본은 쓴나물을 먹어요. 그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때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6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큰 절기예요. 제일 큰 절기. 두 번째로 큰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부림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그 페르시아가 바사가 정복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신하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면 모의를 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에스더가 3일 금식하는 게 아주 결단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멸살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림절 25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2500년 전에 그 부림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틀을 부림절을 지킵니다. 왜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의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멋진 애가 뜰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신 것이다.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내일은 우리가 건강해지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예요? 왜 자꾸 남을 자꾸 이제 비판하는 소리 나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누구에게 임해요? 만민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도 하나님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장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단을 들리어 바다 가운데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으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하고요 그 말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산에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를 말해요.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를 산이라고 합니다. 작은 문제는 잔이라고 해요. 잔은 그때 쉽게 옮길 수 있죠. 옮길 수 있잖아요.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산과 같은 문제는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럴 줄로 믿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막혔어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11장 13절은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되리라.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십시오. 미래를 말하십시오. 축복을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노인이라도 꿈을 꾸리라. 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늙은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뭐 낮춤 말은 같아가지고 모르는데 이 늙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열립니다. 아무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늙은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꿈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큰 교회만 섬겼는데 우리 한 사람께 계속 거의 제가 한 사람께 20년 넘게 섬기는데 크게 부흥회고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을 갖습니다. 한 사람 교회가 내년에는 아주 꽉 찬 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꾼다. 늙은이라 할지라도 기대가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를 해도요. 꿈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는 허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요.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허탄한 기도예요. 그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꿈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응답받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안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 못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몇 세 부르세요? 몇 세 부르십니까? 75세. 그때가 이제가 75세면 노인이에요. 근데 그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가지고 그때 다시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75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꿈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75세에 자기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100세에도 아들을 얻는 꿈을 꿉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주신다는 말씀에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사라 아내가 90인데 경수가 끊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꿈대로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 꿈은 시들지 않아요. 계속 믿습니다.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만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런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꿈, 다른 말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몇 세에 부름을 받아요? 몇 세? 80세. 80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시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30대, 40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대단하지 않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송창근 장로님은 자기 구두 기술 하나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허황됩니까? 우리 소설 중에 돈키호테라고 있죠. 돈키호테 같은 사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국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들어갑니다.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80이지만.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은 완전 숫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어떤 사람의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집니다. 다시 못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성공자는 실패가 없어서 성공자가 아니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아멘. 그리고 이상을 여기 보리라 그랬어요. 이상을 보리라. 이상이 뭐예요? 이상은 시기에서 목표입니다. 목표가 생겨요. 우리 인간은 늘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목표가 생겨야 행동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 신년 초에 제가 감사 일기 쓰시라고 노트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 하나하나 드렸는데 몇 장 썼는지 제가 물어보면 제가 실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올해는 성경 한번 다 일독하리라. 이렇게 세운 사람이 그래도 창세기밖에 있는다니까. 근데 그런 목표도 없는 사람은 아예 성경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서 한 명 내가 전도하리라. 그렇게 목표를 세워요. 그나마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하면 이것은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 인간 개가 짖어서 도둑을 알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되어집니까? 누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그 이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세워진다. 여러분, 그 유명한 폴 마이어라는 분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목표를 세워주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내가 교회 참 5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없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전도 항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왕 제임스 1세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번역 있죠? 킹 제임스 번역. 바로 이 제임스 1세 왕 때 학자들 모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영어로 아주 집중적으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에요. 그만큼 이 제임스 1세 이 왕은요 굉장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성경을 사랑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해요. 그래서 조금만 도적질만 해도 사형이에요. 사형. 싱가포르 같은 데는 마약가는 웬만한 사람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마약까지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먹을 생각도 안 합니다. 엄하니까. 근데 암스트롱, 유명한 일화예요.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도적질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제임스 1세 이 왕은 뭘 사랑한다고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생각해서 그 암스트롱이 그러한 이제 왕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내 뜻을 왕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내가 죽기는 죽는데 성경 한번 다 읽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임스 1세 왕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수는 죄수인데 기특하거든. 그래서 야, 내가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 하나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이 암스트롱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하루에 한 절씩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이 1173절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3만 절이에요.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80년이 넘어. 80년 걸려. 그리고 한 장씩 읽으면 3년 걸려. 그러니까 한 절씩 읽으니까 어떻게 해? 왕이 다 읽을 때까지 살려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왕이 야, 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려가려고 성경 읽게 해라. 그래서 이 암스트롱이 집에 들어가서 정말 성경을 다 읽고 새 사람이 됐다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래 일을 말합니까? 말만 하면 남이 씹는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비판하는 얘기 하는데 어떻게 장래 일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데 꿈을 꾸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내 목표를 놓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말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비전의 얘기를 합니다. 장래 얘기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랬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목표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엘서 2장 앞절을 봐야 돼요. 12절 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번복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미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어진 것이다. 여기 28절에 다시 보세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뭐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답게 살지 못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장로가 얻지 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성령을 부어주셔서 장로 노릇도 바로 하고 권사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집사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만 달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1년 내내 전부 한 번 안 하면서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말씀도 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점점 더 오히려 방자해진다. 그 후에 비로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지. 죄가 가득한데 거기다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미국에 있는 이분은 미용사예요. 근데 미용사지만 유람선을 하나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꿈을 놓고 이루어가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다가 유람선 선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니까 당신 부자예요? 아니에요. 돈 있어요? 없어요. 부자도 아니고 돈도 어떻게 유람선을 삽니까? 그 화음된 꿈입니다. 그 꿈 접으세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유람선 선장이 생각하니까 그 유람선에 큰 유람선인데 미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미용사가 필요한데 우리 유람선에 미용사를 일해 줄 수 있다. 아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유람선에 미용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사람들 미용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파손될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아픈데 풍랑까지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위독한 거예요. 근데 이 미용사가 풍랑이니까 할 것도 없고 그 청년을 열심히 돌봅니다. 간호해 줍니다. 그 다행히 풍랑도 지나가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접하고 싶다고 뉴욕항에 내려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나는 제일 비싼 걸 하나 골라오려고. 근데 이 자매분은 제일 싼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좀 비싼 거 좋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서 그냥 싼 거면 된다. 근데 젊은이가 생각하니까 이 자매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뭐 젊은 남자고 여자니까 자꾸 만나니까 불이 붙잖아. 그래서 결혼했대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재벌 아들이에요. 재벌입니다. 그래서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미용을 하면서 유람선을 사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재벌인데 뭐 유람선 하나 못 사줘요. 네. 비행기도 사줄 판인데 그래가지고 유람선을 실제로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 일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허황된 꿈인 것 같지만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멘. 꿈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정말 꿈을 가지고 꿈이 안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